에스라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 귀환하는 무리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1차) 귀환 때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 약 60년이 흐른 뒤에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던 중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옴으로써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도전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성벽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이제 많은 무리와 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재산들을, 많은 재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를 소개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의 지도력, 그가 가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 등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이미 왕과의 여러 교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큰 노여움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가 여러 만남과 교제를 통해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지금 에스라가 여러 많은 무리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그 기간이 장장 4개월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약 1400km에서 1500km였다고 합니다. 그 긴 먼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22절의 표현으로는 원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 함은 노상 강도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세를 잡고 사는 그러한 민족들 또는 도시국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순순히 그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그런 무리들이
도처에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을 호위할 보병과 기병, 즉 군대를 좀 붙여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왕에게 그런 것을 요청했다면 왕은 얼마든지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에스라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큰 뜻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들, 여태까지 에스라가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차마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를 호위할 군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강도나 적의 위협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택한 방법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그곳 아하와 강 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아멘. 그가 여태까지 입으로 고백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그들은 방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왕에게 한 말이 있기에 차마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군대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한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한 이 내용을 8장 3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31절에는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실제로 그런 위협이, 그런 적들의 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기도 했고 왕과도 충분한 교제와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굳이 이런 고생길을 자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이 두 번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고
그 험한 길을 택하여 가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스라 7장과 8장에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살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7장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장 27절과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8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하는 준비 과정에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순적하게 얻을 수 있었다,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살핌의, 하나님의 보살핌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읽은 그들이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인간적인 도움 없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그러한 수단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것을 돌파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올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라는 동기로 새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부적 정도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땅에서 그렇게 먹고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으슥해질 수 있게, 남들에게 조금 더 과시할 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정욕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보살핌은 우리 위에 드리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주님께 헌신한 삶을 내디딜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포로지이긴 했지만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왕과도 친분이 있었던 에스라가 그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 험한 길 1400km, 1500km 되는 그 먼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그 과정을 지키셨다, 보살피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거듭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태까지 그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지막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단지 예루살렘에 가져갈 사람들을 구하는 것, 예루살렘에 필요한 재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셨지만 그런 과정은 위험을 무릅쓰는 과정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갑시다. 기부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생명, 내 육체, 내 명예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보살핌을 경험하는 순간은 마지막에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의 손으로 보살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하셨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번 방역 2주 기간 끝나면 또 어떻게 바뀔까? 한 치 앞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당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고 막 확진자가 7,000명 이렇게 될 때는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함께 가면서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매이거나 제한받지 말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상황과 환경 속에 묶인 채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거라도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에스라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가족에게 주변 이웃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작게라도 한두 가지의 실천거리를 우리가 정했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수고, 그런 모험, 단지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살고 연봉이 요만큼이라도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작은 모험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보살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년여간 그 아내가 먼저 떠난 뒤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실 제 마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반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에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편으로는 힘들게도 느껴졌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내의 빈자리를 그냥 둔 채 우리가 이전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마음을 오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애통해 하고 언제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지, 그 방법은 무엇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그래서는 안 됐지만 차라리 지금 모일 수 없는 게 코로나 핑계로 성도들을 오라고 하지 못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해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의 의지나 결단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사모가 없이 이 도시에서, 한국 사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열심히 목회를 해봐야지 한다 한들 부딪히는 벽이 많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새해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또 어떤 목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전혀 잡히지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피심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무슨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지난 며칠간 뜻하지 않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저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20년 넘게 거의 24년 만에 과거에 제가 예수전도단 DTS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연락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요 며칠 한 20여 명 모인 그 카톡방이 전화기가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함께 정말 청년 시절에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모든 정말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20년 넘어서 연락이 됐는데도 다들 막 너무 반갑고 너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지나간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새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제 마음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거나 갑자기 주변 환경이 확 달라진 갑자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막 10명, 20명 들어오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며칠간 저희 그런 솔직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받아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정말 세계 각지에 있는 그런 동기들 그들이 있다는 사실과 또 실제로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해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모험이 어떤 종류의 모험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으려고요. 다만 손 놓고 있지는 않으려고요. 작게라도 기존의 전형적인 목회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도 오늘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도 모르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였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를 일으키신 이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마음을 먹는다면, 모험의 여정을 준비한다면 2022년 올 한 해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우리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모험, 함께 그 여정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